구원합시다.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제자를 삼읍시다. 시작. 네,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또 한 제자를 삼읍시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할까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침개 굽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전을 굽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음식을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도서 가운데에 아마 이런 도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함비아 씨라는 사람이 저술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 번씩 구매하셔서 한 번씩은 읽어보셔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분은 함비아 씨,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사람이 오지를 탐험하는 전문가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서 다니면서 모험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월드비전에 이제 긴급 구호 팀장으로 그 자매가 변신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어느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이 다가와서 이 함비아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왜 계속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함비아 씨는 이렇게 힘든 오지를 탐험하면서 긴급 구호 활동을 그렇게 벌이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젊은 20대의 여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함비아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그의 입술 가운데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긴급 구호 봉사하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안에 있는 피를 끓게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녀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에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깊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험가였던 함비아 씨가 긴급 구호가 월드비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구호팀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는 그녀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40대의 안과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안과 의사. 그가 케냐에 도착해서 얼마나 그 안과 의사가 유명하였는지 그 케냐의 대통령까지 그 의사를 만나려면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환자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오지로 들어가서 풍토병이나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함비아 씨가 이분을 처음 만났던 그 당시에도 그 안과 의사는 풍토병이 난무하는 어느 오지의 이동병원에서 몸에 진물이 나는 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함비아 씨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당신 나라의 대통령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유명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든 오지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럽니다. 그 질문에 그 40대 남성의 안과 의사는 잇몸을 이렇게 환히 들여다보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답변이 무명의 오지 탐험가인 그 한비아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아요.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이 달란트를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는 데만 쓴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고 한마디 툭 더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한비아 씨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 날까지 잊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케냐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는 어느 대학생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 피를 들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에게 무엇보다 가슴을 뛰게 하고 너에게 무엇보다 너의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이 있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방금 전에 그 한비아 씨와 같이 또는 그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40대의 안과 의사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보다도 가슴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피를 끓게 만드는 그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하여금 너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여금 너의 피를 끓게 만들어라 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또 14절 전반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너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은 여러분, 이 너희라는 단어는 성경상에서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그러나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뭔가 좀 대단한 자들입니까? 뭔가 좀 남들보다 성공한 자들입니까? 뭔가 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우리 지체들과 똑같은 그냥 사회에서
무명의 자들이었고 중산층인 자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상 흔히 어부인 베드로 하면은 옛날 목사님들은 어부 베드로는 무식하고 성격이 불같이 급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당시에 못 사는 자가 아니고 잘 사는 자였고 야고보와 요한 또하지도 지식층에 속해 있던 자들이라고 젊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0개의 계층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뭐 상민, 뭐 중인, 양반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는 10개의 사회 계층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들은 당시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하이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세관원이나 경찰, 서기관, 하급 제사장들은 5%에서 약 7%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인 사람들, 우리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런 중산층인 자들은 75%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5%는 거지와 장애인, 창기, 그리고 범죄자들, 예루살렘 밖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75%의 중상층 가운데 바로 오늘 제자들인 어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농사꾼들이 대다수였어요. 더군다나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육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큰 곧 배가 있었다, 그들이 곧 배가 있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라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조그만 통통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8장 24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 말씀에서 큰 놀은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는 A furious st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A furious. 그러니까 굉장히 사나운 폭풍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굉장히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배가 견뎌냈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가 그냥 작은 배가 아니고 사나운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에 이 사나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은 우리가 그자의 재산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 지식을 버리고 예수를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따라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따라갔다라는 것은 팬이 아닙니다. 따라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 일도 없는 자들에게 세상의 운명이 마치 그들의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자녀는 보험금을 타겠다고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정치인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괴물 같은 세상에 주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2019년 9월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만 믿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마저 이 세상에 없다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봐주심에 대하여서 감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논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이 무엇인가, 소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입니다. 짠맛이에요. 그리고 그 짠맛 때문에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당시 주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이 소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간 북서쪽에 위치한 지형입니다. 그 지역은 해변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고온이고 다습해요. 이런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식품을 오래 보관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뭘 꺼내놔도 금방 쉬이 상하기 때문에. 그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에 절여 놓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초기 1세기의 소금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돈보다도 소금이 더 중하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대부분의 중산층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 태양의 빛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농사나 업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근데 소금이 바로 그 태양 다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썩지 않게 알고 있는 이 방부제의 특성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 괴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고등어에 소금을 절여 놓으면은 몇 날 며칠 썩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 지체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내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깜깜한 공간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인해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어서 물체를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이 빛이 갖고 있어요. 또한 빛은 그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새벽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새벽 4시에 나옵니다. 그 나오면은 아직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아침 7시에 목양실에서 나오면은 우리는 그런 새벽 4시의 어두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1986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참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다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고중 공동체들이에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그 주님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책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인 것을 알기 위해선 저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9절 말씀에 착하다 이 단어를 원어로 묘시면 모든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행동,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단계의 열매, 선한 행동과 의로움과 그리고 이 진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다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 질서조차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봅시다. 에덴 아파트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유턴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깃집의 앞에서 그냥 유턴을 해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빨간 신호등에서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마구 건너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선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이나 초원에서 누가 아프면은 그 순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신경을 쓰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판입니다. 왜? 그거는 한 번만 전화하고 한 번만 신경 쓰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성심원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경 쓰고 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 둬야 됩니다. 높이 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면 소금답게, 빛이면 빛답게
도덕적으로 좀 높은 지구의 수준을 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도덕적으로 높은 지구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건 선한 행동이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 부릅니까?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놓고 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를 보면은 저 사람 참 도덕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유턴하고 아무 데서나 막 사람들에게 끝까지 섬김이 없다면은 우리는 저 사람 참 도덕성이 없고 예수 헛믿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은 이 도덕성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논하여도 그 얘기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90년대생들 한번 보자고요. 우리 90년대생들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만 하향에다 놓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불신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 90년대생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선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 악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기성세대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가정에서나 또 애들 태우고 어디 갈 때나 소금이면 소금답게, 빛이면 빛답게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살았다라면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바라보기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내가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직장인들은 자신이 잘릴까봐 말도 못합니다. 그 결과 자꾸만 도덕적인 기준을 높은 데다 두지 않고 자꾸만 하향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무노 도에토프스키가 카리마조의 형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말이 옳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을 밀어내면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선과 악이 따로 없다. 무엇인지 다 허용되고 무엇인지 다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직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직함을 한번 보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정직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하얀 거짓말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검은색 거짓말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네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든지 검은 거짓말이든지 무조건 거짓말이면은 다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막 혼합주의로 하얀 거짓말과 검은색 거짓말을 막 섞어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약간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덕적인 섬김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시면 교회 성장학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인데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센터예요. 저도 그 데이터에서 나온 걸 주로 논문 리서치에 사용을 했는데 꽤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소에서 리서치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개신교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개신교인들보다도 몇 퍼센트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퍼센트 더 정직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조사 기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40%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저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젊은 아이들의 공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서울대 아이들이, 왜 고대 아이들이, 왜 부산대 아이들이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가면서 이 더운 날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자신들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는 신뢰했던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위에 있으니까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라이트를 켜가면서 시위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그 정직성에 대하여서는 그 이몽택 씨가 저술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정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386 세대와 486 세대의 정직성이란 성품이 정직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하여 솔직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90년대생들의 정직함이란 나누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인 뜻에 더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성세대의 완전한 정직성을 요구한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 청년들, 저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완전한 정직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이 10명이 나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40명의 정직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정도의 수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즘 70, 80년대생들, 그러니까 49살에서 31살까지 1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얼마나 음란물을 자주 보십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크리스찬 100명 가운데 30명이 가끔 본다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0명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음란물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자 40명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는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딱 10명 차이예요. 그러나 이 10명 적은 것 가지고는 뭐 기업이나 사회에 도무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모공 가운데 누가 아파요. 초원 가운데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찾아가거나 또 목자, 목녀는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팠는데 그 한 명이 아팠음으로 인해서 전화 한번 띡 해놓고 나는 다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비슷합니다. 약간 나은 것 같지요?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해봤자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영향을 주고 우리 공동체가 소금과 같은 짠맛을 내기를 원하고 또 햇빛과 같은 강렬한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한참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차가 나도 한참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 되면은 우리가 먼저 먹기보다도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먼저 점심 식사를 접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먼저 초대하셔서 점심 드시고 가라고 그런 섬김의 사역을 좀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저술한 너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책에 보시면은 아주 정직성에 대해서 아주 저에게 훅 와닿은 깊이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10대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섰어요. 얼마나 패기가 넘쳤겠습니까? 혈기가 넘쳤겠어요? 그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정의 총무라고 할지라도 신분상은 노예예요. 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의 즐거움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부인은 그 노예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 자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도망을 다녔어요. 아무도 보는 이도 없는데 그래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 둘이 마주친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은 완강히 거절하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움켜주면서 드디어 그리움이 이 여인에게서 증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너는 오늘 끝장이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이제 남편이 저녁이 되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디발의 아내는 노예의 옷을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당신이 돈 주고 사온 저 요셉이란 저 노예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더니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이거 보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때 보디발이 막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을 감옥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면은 그냥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보디발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다면은 그냥 다른 노예 시켜가지고 저 요셉 죽여버려. 그러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분이 노예인데 무슨 재판이 필요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자 아내가 막 화가 나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당신의 아내가 노예에게 성폭행 당하려고 했는데 왜 그 노예 살려주냐고. 그때 보디발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믿어.
막 그랬더니 진짜 이 부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겁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디발이 열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향하면서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여자를 봤나? 내가 당신의 평소 행동을 모를 것 같아? 당신이 요셉을 유혹했지. 당신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보디발이 아내에게 대한 말은 굉장히 실감나게 한 장면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기초를 가지고 각본을 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더 신뢰했냐라는 거예요. 더 신뢰 왜 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죠. 평소 요셉의 행동에 모습을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입니다. 평소 요셉이 도덕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의 심중을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도덕적인 표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보디발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수준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요셉 정도는 적어도 돼야 돼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 발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지체들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소금이라면은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 왜 믿으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딱 이겁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천국 가기 위한 무슨 보험증권 하나 들어놓은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끝나는 마침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출발점인가?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예수를 통하여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은혜 많잖아요. 그걸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자들 가운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내가 자기 자체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짠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소금이 녹을 때에 가장 짠맛을 나타낼 수 있듯이 내가 세상에서 녹아들어가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가장 짠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제 강한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빛을 거울이 되어서 남에게 반사할 때에 가장 강한 빛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흘려보내면 소금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소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에는, 이 괴물 같은 세상에는 소금이 더욱더 많아지고 빛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 가운데 진짜 복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이에요. 물론 이렇게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자기 부인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신자들이 비신자들보다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그래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려냅시다. 저는 이 사역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또 나이가 많든 많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좀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과중앙교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이런 목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더욱더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